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이를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란을 떠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죠. 브엘라 헤로이 네게브 지역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이곳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가데스와 바란 사이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거 리브가의 일행이 다시 낙타를 타고 먼 길을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여행이 이제 끝자락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때 이삭도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리브가도 이제 그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마지막 여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기다리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기다렸겠죠. 뭐 리브가도 뭐 그렇겠지만 시집 오는 거니까 시집을 가는 거고 오는 거였으니까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낙타를 타면서 먼 길을 여행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 거리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삭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렸겠죠. 2배의 시간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하란까지 가야 됐었고 또 간 종이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종이 앞서 무슨 뭐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알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실은 이 이삭은 종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다림 끝에 리브가와 이삭은 자신의 모든 기다림의 보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6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내로 삼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된 이 네겝 지역의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이 어디서 많이 이제 우리에게 낯익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하갈이 이제 그 도망쳐 나와서 이제 배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다시금 위로를 해주시고 그를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신 장소가 어디냐? 이 브엘라 헤로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냥 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물을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 보살핌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브엘라 헤로이에 누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이삭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삭이 이곳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제 6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뭘 받았다?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아마도 이삭이 자신의 어머니 사라가 먼저 세상을 이제 떠난 이후에
마음이 많이 외롭고 울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브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자신의 다른 어머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다른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갈의 위로를 받았던 그곳을 찾아가서 마치 이제 어머니를 잃은 그 아픔에 대한 위로를 누구에게 받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 받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삭이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서 뭘 잊어버리게 됩니까? 이제 어머니를 여인 이 아픔을 이제 이겨내게 되는 장면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삭을 그렇게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위로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이렇게 나와요. 묵상하다가 눈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잘 쓰이지도 않은 단어이기도 하고요. 의미가 명확하진 않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걸어다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걸어다닌다. 물론 나중에 여기 65절에 보면은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여기 나오는데 이 배회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 원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마 여기다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마도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이제 거닐고 있었던 겁니다. 거닐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있었던 거예요. 왜 걸어다녔을까요? 하나는 누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계속 언제 오나 지금 아마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 아마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 단어를 성경은 우리의 성경은 묵상하다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초대 교부 시대에 이 단어를 이제 걸어다니다라는 단어를 그냥 걷는 것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묵상하며 걸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의 성경에도 그냥 우리가 이거를 그냥 걸어다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그 저녁 시간에 그냥 거리를 걸어다닌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며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뭘 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걸음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걸음이 되는. 그러니까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걸음들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걸까요?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지금 두 가지의 현실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아내를 얻어야 되는 소망. 슬픔과 소망 사이에 지금 누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이삭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삭의 모습이 거닐고 있었다라는 이 모습이 상당히 처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슬픔은 안고 살아가고 있죠. 소망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밤에 나와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처량해 보여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이 사람이 지금 나름대로는 슬픔에 잠겨 있고 또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나안 동료의 친구들 옆에 동네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있을 텐데 사실 친구가 나오진 않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장가 가고 다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비교가 되고 또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배회하게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라가 이야기하잖아요. 배회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딱 지금 누구의 인생이었던 건가요? 이삭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는요, 그저 그냥 슬픔에 잠겨 있거나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 거리의 배회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를 기억하고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 이삭도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이 이삭이 바라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었을까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을 지지난주 우리 주일날에 2주 전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선가 기독교 방송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그 장면을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설명해주는 그런 그 기독교 방송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봤는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들 이삭이 이제 결박을 당하는데 그 결박당하는 그 장면은 나오진 않지만 결박된 장면이 나왔어요. 결박된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온몸이 꽁꽁 이제 그 밧줄로 묶여 있는데, 그 제단이라고 하는 그것이 원래 제단이 있었던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나무를 펼쳐 놓는 거예요. 그 나무를 펼쳐 놓은 위에다가 누가 올라가 있는 거냐면 이삭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어도 한 15, 16세 정도 된 친구일 텐데 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여러분들 그냥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한 중학교 1학년쯤 된 거란 말이에요. 1, 2학년.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는 힘이 장사일 수 있어요. 아버지 지금 100살 넘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한 110살쯤 됐는데 그 아버지 밀쳐내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밀쳐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아이가 딱 거기에 그냥 묶여 있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저는 신기했어요. 그게 왜 신기했느냐? 몸부림 안 쳤을까요, 여러분들? 몸부림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얼기설기 나무를 거기에다가 땔감이라고 해서 나무를 쌓아놨다 하더라도 막 몸부림치면 그 나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주 잘 견고하게 그냥 안 무너지고 있을까요? 무너지죠. 10대번도 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라 하면서 때리고 다시 올라가게 하고, 이거를 반복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었어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누구도 순종했나요? 이삭도 순종한 거예요.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이삭은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들은 게 뭐예요?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위하여서, 이 번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 하나만 딱 들은 것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결박을 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찌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제 네가 나를 독자들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제 그 다큐멘터리 장면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서 그 수장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장면에서 지금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어안고 울어요. 하염없이 울어요. 이삭도 울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울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감사만 있었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둘이서 붙잡고 하염없이 울어요. 근데 그러고 생각하니 여러분들 안 울었겠습니까?
안 울었겠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리고 지금 진짜 자기도 여러분들 죽이는 아브라함이나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삭이나 기막히기는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지금 제물이 되고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양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각을 떠지는지 누가 잘 알았을까요? 이삭이? 너무나 잘 알았겠죠.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에 진짜 장본인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고백한 사람이지만 진짜 여호와 이레는 누구였을까요? 장본인은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시더라. 나의 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몸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이삭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몸소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슬픔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아픔이 뒤섞여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삶을 배회할 수밖에 없고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며 걷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의 이 믿음의 계보는 단순하게 사람이 낳아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낳아진 걸까요? 이삭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삭의 믿음이 또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위로받아야 하고 또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며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있을 때에 그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그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결정을 누가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삭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방황하고 배회할 수밖에 없는 삶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이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다시금 믿음 안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